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293쪽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작년 12월 첫 주부터 오늘 11월 마지막 주까지 서로 사랑하며 사람답게 살자는 표 아래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역을 완성지으며 성취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 붙어왔음을, 주님으로 인해 시작됐음을 감사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을 열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옆뒤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역을 완성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준비된 동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김병선 선교사님의 짧은 간증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의 남은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대답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네. 아멘. 뭐 나이가 60은 넘어야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그전에는 교회 안 다니며 살다가 이제는 교회 다니며 사는 것밖에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진정 만났나 안 만났나 한 번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결정을 하셔야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 나의 남은 인생? 그래,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놔야지.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 어머니, 아버지, 또 혹은 내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을 잘 돌보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수고일 수도 있고, 또 아직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나의 꿈을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모든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유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모든 삶의 목표가 주님으로 인해서 재정립되지 않았다면 꼭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재정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게도냐 교인들과 사역자 디도와 그의 동역자의 사역을 설명하며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8장 11절 같은 경우는 세번역 성경을 인용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를 읽으면 더 한 번에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읽으면 술술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세번역이 이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그랬어요. 우리는 11월 말에 작년 11월 말에 사역 신청서를 받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작성했죠.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다 작성해 주셨어요. 지금 몇 장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걸 써내신 분들은 감사 열매를 많이 적고 또 사역도 9가지 이상을 신청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사역을 몇 가지 이상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압박을 넣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역이 많아졌느냐? 어떤 분은 이게 총 12개거든요. 항목이 12개 다 표시해갖고 냈어요. 그냥 막 기본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많이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을 실컷 부려먹고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 이 땅에 있을 날이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기서 섬겨야 돼. 천국에서는요 다 잘 섬겨. 다 잘 섬기기 때문에 역전이 안 돼. 이 땅에서나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늦게 믿었어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는 역전이 가능해요. 근데 천국에서는 다 잘하고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0.001 차이도 못 넘어가요. 천국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사역을 많이 시킬수록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많이 해서 많은 열매 맺고 하늘에서 많이 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밉보이거나 찍혀갖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일을 많이 시킬까봐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동그라미 칠 수가 있어.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는 알기는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는 정말 못하겠고 다음에 할게요. 다른 거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서로 토론할 수가 있잖아요. 변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세요. 그래? 다음에 할래? 그래,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으로 완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정말로 나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감사로 열매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 이제 이번 주에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맡게 될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완성하면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사역에 있어서의 완성은 뭐예요? 그 사역을 내게 맡겨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6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님이 사역의 완성에 있어서 첫 번째 감사를 꼽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어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완성은 감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역에 대한 감사 열매를 돌아보고 여기다가 적고 1년 동안 섬긴 사역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봤을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땠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지금 당장 현재 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네.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반하고 내가 반한 게 아니라 99% 사실은 100% 하고 싶었지만 또 나의 순종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99%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주님이 다 그렇게 거의 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가 나는데 여러분들도 그게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이렇게 감사가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연초에 최초로 여성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동안은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있어서 섬기기만 했지 헌신 예배는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가 최초의 성회를 했어요. 최초의 축복성회. 그래서 12문 축복성회라고 해서 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아침 저녁으로 12회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해서 막 제재가 있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 코로나 대비를 시키느라고 이렇게 기도를 미리 땡겨서 시켰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2월 중순부터 2월 말부터 해서 막 제재에 들어갔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다중이용시설 해갖고 그때 처음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하다 말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저는 2월 달만 하더라도 뭐 길어야 한 달이겠지 이러고 우리가 대비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권이 확산돼서 그때보다 더 심각해진 상태인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감사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2월, 3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지방회가 모이긴 모였어요. 조심하면서 다 마스크 쓰고 손발 다 닦고 체온 제고하면서도 모여서 회무를 처리했단 말이에요. 2월, 3월만 하더라도. 근데 그때 우리 36개 교회거든요. 36교회에 약 3,000명이 넘는 그 사람 중에 확진자가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지. 우리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 중에 어떤 한 사람만 나왔어도 지금 다 난리가 나는 거죠. 다 올수독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고 폐쇄 명령 받아서 문 닫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죠? 그냥 우리 교회 몇십 명, 뭐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 몇 명 생각했는데 제가 만나는 분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고 그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까지 따지면은 이렇게 3,000명이 넘는다고. 근데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의 경우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뭐 믿음으로 또 잘 따라줬기 때문에 큰 타격 없이 일상생활에 큰 타격 없이 잘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동하잖아요. 배드민턴 운동하는데 그 운동에 나오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낭패를 봤어요. 그 운동하는 분 중에 비행기 기장도 있어요. 비행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막 많은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 쪽이에요. 항공 쪽, 공항. 그런데 우리 공항에 다니는 유충근 집사님은 또 괜찮잖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일일이 잘 지켜주시고 큰 타격 없이 잘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거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것도 있겠고 뭐 운이 좋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믿음과 간절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12문 축복성회에서 6일 동안 막 밤낮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이미 1월 말부터 중국발,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교회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피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인원 제한에 따라서 또 거리 두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고 온라인으로 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지. 이런 믿음을 주신 게 주님이고 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때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면 뭐 조심을 하고 또 피해갈 수 있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균을 조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벌써 발발한 지 뭐예요? 10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2020년 하면 뭐 다른 단어는 떠오르지도 않아. 그냥 코로나밖에 떠오르지도 않아. 근데 이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답답함, 또 계속 이어지는 지루함,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하면서 사는 게 거의 습관이 됐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안 되겠다. 여러분 유럽에는요 막 60명이 모여서 데모도 했어요. 나 이제 안 지키겠다 이거예요. 니네가 말하는 대로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모임 금지 이런 거 다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지. 여러분 외국은 각자의 인권이 그 정도예요. 나라가 안전을 위해서 좀 지켜주세요 하는 것도 안 지켜. 왜? 날 싫으니까. 외국은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좋게 받아들이는 거야.
뭐 다 조심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야지 뭐 따라줘야지 어떡하겠어.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인데 외국인 유럽 사람 60명이 모여서 막 데모했어. 나 이제 더 이상 못 따르겠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걸 안 따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지만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막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퍼진 거예요. 또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답답하고 지루해도 견뎌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또 아직까지 지금 좀 퍼지긴 합니다면은 대단히 많은 사망자가 나오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아직 완전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거 자체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로 완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고 어떻게 불평 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런 마음도 주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역의 감사는, 사역의 완성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역의 완성 두 번째 우리 같이 굵은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아멘. 자, 19절에 나오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한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러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한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그들의 원이 뭘까? 다른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좀 더 쉬운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의 임명을 받고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이 뭐예요? 교회를 돕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돕는 것이 사역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또 그 일은 교회를 돕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억지로 시킨 적이 없어요. 사역 신청서를 써내게 하고 기도하면서 못하겠는 거는 또 빼고 할 수 있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원해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서 잘 섬기고 칭찬받고 열매가 많아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역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이 잘 돼서 잘 섬기고 열매 맺고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역을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세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나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참 풍족한 사람들이 없어요. 가난했는데도 그들이 풍성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막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막 내라 그래서 막 갈고리로 막 긁어모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낸 헌금을 냈고 또 디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와 그레데를 잘 섬긴 목회자였어요. 그러면서 또 달마디아까지 전도하러 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이분들도 다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주의를 했어요. 자원해서. 그리고 그 디도의 동역자로 소개되는 사람은 모든 교회 칭찬을 받는 자고 또 동행하면서 같이 동역했던 자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섬겼어요? 자원함으로 이루어져. 자원함. 누가 막 억지로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거지. 사실은 억지로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해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던 거 너무 힘들어하니까 로마 병정이 어떻게 했어요? 길 가던 건장한 청년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 지게 만들었어요. 억지로. 지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지게 만들었는데 그 구레네 시몬과 그 자녀들 루포와 알렉산더 다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줘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스스로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참길교회의 경우도 어떻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많이 기증해 주셨어요. 저기 프로젝터도 기증해 주셨고 또 여기 정수기도 기증해 주셨고 여기 또 방송 장비, 노트북, 살균기, 키보드, 마우스, 이중 물컵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오래 생긴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창립할 때 다 마련해 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다 생긴 것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방송 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지. 기증하는 게 자원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사역은 또 어떻게 됐어요?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역자 수련회도 5월 달에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거지 전도 여행도 갔다 왔고 그리고 성경에 하루 3장 이상 읽고 성경 읽기 완료, 그 다음에 감사일기 쓰고 감사일기 완료 이렇게 다 단톡방에 자료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새벽 설교를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려갖고 새벽 설교를 늘 듣게 하고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더 많이 늘어났고 이 사역이 더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내 가정이 더 좋고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내 가정이나 그렇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올 2020년 그럼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뭐가 있겠나 하고 주보를 뒤져보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예요? 기증면에서 사역면에서 가정적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마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개개인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보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잘 지내온 사람이 더 많다. 교회적으로는 더 풍성해졌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성장의 측면이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간첩을 잡았다거나 아니면 나라를 구했다거나 역사의 길이 남을 꼭 국사책의 기록에 남을 그런 일들을 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일반 우리 서민들은 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뭐 대단히 큰 일만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인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역 신청서에 써놓은 작은 일, 교회 청소하는 거, 일이든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가 그렇게 섬김으로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사역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자원해서 믿고 섬기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도움으로 사역을 완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의 완성은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의 일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님 같은 이런 풀타임 사역자들만 은혜의 일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또 찬양하고 뭐 이런 작은 일들이 뭐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은혜로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은혜로운 일이냐? 주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은사와 달란트, 그런 환경,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이 사역은 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목사가, 전도사가, 선교사가 아니어도, 내가 또 직분자가 아닌 그냥 일반 평신도여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은 은혜로운 일이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일, 이 주님의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맡겨주셔서 그 사람도 열심히 하고, 이 사람에게 맡겨주셔서 이 사람도 열심히 해요. 각자 열심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동역해. 야, 혼자서 독창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우리 합창하자. 이번에는 중창하자. 그럼 같이 화음 맞추고 노래 부르면서 연습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이 독창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습해서 합창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흔히들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시죠.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은혜로운 일을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뭘 느껴요? 같이 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동행의 기쁨. 그 다음에 각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던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하다가 중보하면서 같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 그 다음에 동고 동락. 동고는 뭐예요? 고난도 함께하고 동락, 기쁨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로서 이제 뭐예요? 거의 가족 같아요. 사실은 엄마, 아빠, 자녀들 요거만 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교회 전체로 보면 교회 전체가 한 가족 같아요. 언니, 오빠 같고 누나, 형 같고 또 그렇게 다 느껴지는, 정말로 우리나라 말에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더 가깝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쁨과 그 비전을 같이
소유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누리는 게 뭐냐? 이게 사역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나 혼자 대저택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네가 행한 대로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네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얼마든지 먹고 놀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완성은 나만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너도 잘 됐어. 야, 좋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인데 얘가 참 잘 됐어. 나도 잘 됐고. 그러니까 뭐야? 서로 막 좋은 거야. 야, 너도 잘 돼서 좋다.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이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잘 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 팀은 서로 기쁜 거야. 너도 잘 돼서 좋냐? 나도 잘 돼서 좋다. 서로 막 비교하고 누가 못했네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하셨네 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친구들, 지금도 만나는 대학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예요? 각자 기관의 장이에요. 원장이 되고 원장. 그래서 웬만큼 살아. 그 다. 만약에 친구인데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면 얼마나 모일 때마다 안쓰럽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각자 주님을 잘 믿어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각자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고 나누는 거죠. 이게 주님이 주신 동역의 기쁨이에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던 그 박전도사님이잖아요. 지금 박전도사님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잘 돼갖고 지금 막 사업이 막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 거기 행복 플러스 카페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류동에 또 무슨 카페를 또 하나 계약하려고 한다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여기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확장시키시고 넓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되니까 어떻게 나도 기뻐. 그 사역이 잘 되니까.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어떻게 돼요?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